제목은 아사 왕의 명과 암, 아사 왕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장점 또는 빛, 그리고 암이라는 것은 단점 또는 어둠, 이런 뜻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말을 명과 암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명과 암. 열왕기 상하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구조 왕조, 그리고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죠. 위대했던 왕 다윗이 늙어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열왕기상은 그에게 남긴 유언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유언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유언장을 남겼을 때 그 자손들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그다음 믿음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도 유언장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유언장 하나씩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도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윗왕, 우리가 크게 존경했던 그 위대한 다윗왕도 세상을 떠나면서 자손들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유언장, 그 나머지 그 유언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딱 한 가지. 뭘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도 이게 다윗처럼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날마다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언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 긴 말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전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기와 구절을 위해서 날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그런 글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글을 남기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성공하라. 이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좀 일시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유언장을 우리 자손에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유언의 기초에서 나라가 흥망성쇠를 판가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조는 무너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순종하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다윗의 유언과는 달리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이에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솔로몬이부터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르호보암이 몇 달 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지만 왠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였는데 마아가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 우상숭배자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도 어려워요.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자꾸 우상숭배자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사단은 솔로몬의 정략교련에서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유다 3대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사왕이 유대 3대 왕위로 오르게 돼요. 그럼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른 나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두 왕,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 아사왕은 달랐어요. 그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과 바른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아사왕이 이렇게 좋은 성경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사왕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어요. 11절 말씀 시작. 아사는 그의 종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니,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한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고요.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오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는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망칩니다. 악한 마귀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만큼 우상숭배는 매력적이고 마력적이에요. 예를 들면 술, 담배, 동성애, 마약, 이거 한 번 빠지면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청년 중에서 술을 좋아하는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술 한 번 마시는 때는 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마시면 이게 중독이 돼서 계속적으로 마시고 싶고 그리고 먹고 싶잖아요. 요즘 돈스파크라는 그런 돈스파이크 맞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있잖아요. 그 마약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마약 한 번 하니까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가 그래요. 자, 사진 보여주시길래요? 제가 하나 빼고 마이크 빼주세요. 팀 캐러라는 목사님은 내가 만드신, 제가 이 책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사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한 세 분 목사님 계신데 내가 만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ounterfeit Gods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혐오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안정감을 주시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계속 아침부터 12시까지 침대에서까지도 이게 스마트폰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스마트폰 어디 없어지면 큰일 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관계, 사람들 참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만나야지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 같은 돈,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나의 꿈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의 안도감을 주고 나의 행복감을 준다면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당장은 매력적이지만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아사 왕은 과감히 그 옆에 주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수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드디어 아사왕 3대째에 쌓여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태운 거예요. 즉 남유다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사왕의 종교개혁이, 영적 개혁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려면 꼭 방해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사왕에는 그게 할머니였어요. 태우, 마아가는 아세라 우상을 보란듯이 왕궁에다가 세워놓고 매일 절하고 경배하고 그걸 통해서 안식과 평화를 누렸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방해자가 있어요. 그 방해자가 누구예요? 가족일 수 있다니까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나의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아사 왕은 태호 마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의 혐오스러운 그 아사의 우상을 깨끗이 태워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세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주님 앞에서 정적 행동은 우리 일상에 숨겨있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안정감을 주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안식처십니다.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사왕은 일상에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와 이거는 정말 반듯하다고 정직하겠다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볼게요. 야,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주님을 뭐 했다 했어요?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말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fully committed라는 말인데 사실 원어를 봤어요. 근데 샤렘이라는 말이에요. 샤렘이란 뭐냐면 온전한, 완전한 뜻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사실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요. 역대지하 14장을 보면 아사왕이 4번의 영적 계획을 하면서 주님께서 10년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런 전쟁 없이 평안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사왕에도 아주 운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저 멀리 에티오피아라는 아주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던 그 제국이 바로 남유다를 침공해 왔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유다에 에티오피아라는 그런 나라가 침공한 것이요. 나름 아사왕이 지혜가 있어서 열심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정예병이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정예군 28만 명, 그래서 약 58만 명의 군대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군사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58만 명. 그런데 에티오피아 군사력은 그보다 2배가 있어요. 약 100만 명. 에티오피아 군사력은 군대만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막강 군사를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압박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남유다 군사들이 위축감 들였어요. 왜냐면 다 흑인들이었고 그리고 등치도 컸고 자기들보다 2배가 더 많으니까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만 명이 몰려온다 생각해보세요. 모래같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열세질 때에, 그리고 군인들이 막 두렵고 위축되어 있을 때 그 아사왕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위기일 때, 어려울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의 기도 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약하고 강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아사왕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절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36년 동안, 아사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36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인생의 변곡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변곡점이 될 걸 믿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고려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여러분, 금과 은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은 금덩이를 사놨대요. 금이 좋아서. 예? 사람은 다 금을 좋아해요. 저도 금을 좋아합니다. 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 누구 것?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오는 분들, 여기에 계신 분은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드렸던 여인처럼 온전한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이 가장 귀하다 생각한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한번, 물질과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10분의 1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세워지고 성교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합니다. 빚이 있어요. 빚도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들님은 우리는 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11조의 은혜를 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재물과 특히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에는 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사왕은 자신의 가장 귀한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의 그 헌신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사왕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사왕은 노래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읽는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빨리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명예롭게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성공하는, 정상에 오르는 것을 배우지 명예롭고 의롭게 내려온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더울 성도들은 그걸 명예롭고 의롭게 내려온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사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에 올랐지만 명예롭게 아주 인생을 마치지는 못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항상 전투가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됐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됐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그 라마라는 곳에 아주 군사적 요충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가깝죠.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위기감을 느꼈던 아사 왕은 이상하게도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36년 후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외교 전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36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누가 했죠? 왕인 자신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 왕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사 왕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외교적으로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 베나데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을 다 털털털 털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협상을 해요. 시리아 왕이여, 당신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을 깨고 나와 동맹을 맺읍시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금과 은과 보석을 다 드리고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밀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외교를. 그러자 시리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죠. 막대한 군사 자금이 받았겠다. 그냥 사람만 조금만 움직이면 되니까 막대한 그런 군사 자금을 받고 그 북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 군사령관을 보내어서 정말 군사령관을 보내서 압박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남아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갖게 되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언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보다 시리아 왕을 더 위조해서 성전에 있던 금과 은 이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바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사 왕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예언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와 연관되었던 아주 백성들을 영모로 몰아서 학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나게 했어요. 이 발에 병이 났다는 것은 아마 썩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주님께서 이 병을 주신 이유는, 질병을 주신 이유는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회개의 어떤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사 왕은 노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팔이 의사를 더 의지하고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지하 16장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았다. 그 당시 의사는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돌팔이들이에요. 정말 우리보다 더 의학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아사 왕은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 발병이 나고 나서 2년 후에 아사 왕은 허무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아사 왕은 은혜로 시작해서 뭘 끝났어요? 육체로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아사 왕의 명과 암이라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뭐입니까? 바로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첫째 된 사람들이 꼴찌되고 꼴찌된 사람들이 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꼴찌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넘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